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6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이제 성경 속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속에 숨겨진 뜻에 대해서 그 성막이 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우리 조금씩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또 더 성막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 더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죠. 성막을 통하여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받으라, 제사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내라고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시고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시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언약궤였죠. 여호와의 언약궤. 왜냐하면 그 성막에 써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언약궤이죠.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그 속죄소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소 안에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래서 뭐 분향단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저 성소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분향단,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잔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덮개, 어제 이제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덮개.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 이제 덮개, 가늘게 꼰 배실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 휘장, 그것으로 이제 덮개를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고, 봤을 때, 안에서 봤을 때 이제 천사가 날아가는, 위 천장에 봤을 때 천사가 날아가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위에 염소털로 이제 쌌다 그랬죠. 염소털. 그래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택한 2 염소. 그래서 한 염소는 한 염소의 희생은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광야로 보내진 염소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위에 덮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윗덮개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교회와 성도, 또 예수님은 어떤 면에 있어서 겉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또 하나님이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겉과 굉장히 속은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해달의 가죽이나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기들의 신발이나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널판입니다. 널판. 성막 널판.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그 덮개가 이제 위를 덮고 위에서부터 옆까지 이렇게 덮는다라고 한다면, 이 널판은 그 덮개를 지지하는 것이죠. 어떤 벽, 성막의 어떤 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 높이가 이제 약 5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높이들, 그리고 이제 길이가 옆에 또 이게 한 1.5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 48개 쭉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널판을 만드는데, 자 15절에 말씀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라고 말씀하죠.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널판은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목에 대해서 이제 저는 오랫동안에 조각목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제 예전에는 조각목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말이 좀 그래요. 조각목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좀 새겨서 조각하는 거, 이런 것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조각조각 나서 뭔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원래는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시띠나무, 광야에서 자라는 시띠나무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져 있어서 아카시아 나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 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나무와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와는 좀 다른 나무입니다. 시띠나무가 중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중국에 있는 나무와 비슷한 어떤 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각자 나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조각자 나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제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약간 조각목이 뭔지 좀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띠나무인데요. 이 시띠나무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무더위에 견디기 쉽게, 무더위에 견딜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그래서 이제 뿌리를 가뭄에 견디기 위해서 아주 깊게 내리뻗는데요. 보통은 한 50에서 60m 정도, 또 아주 길게는 약 2km 정도까지 되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겠죠. 광야에서 하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갉아먹지 못해서요, 잘 변형되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지만, 그런데 또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고든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곧게 쫙쫙 뻗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다듬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각목은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집센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고집과 아집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조각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별로 사람에게 유익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시는 것도 아니고 29절에 말씀하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 널판을 금으로 싸는 거예요. 널판 그대로가 아니라 금으로 싸서 아주 금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혈 이제 금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귀한 어떤 보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널판의 모양은 16절에서 17절 말씀하죠.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0규빗이니까 한 규빗을 45cm에서 50cm로 했을 때 약 한 4.5m에서 5m 정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너비가 한 규빗 반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역시 한 75cm에서 한 63cm 정도 이 정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주위를 금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것을 이제 세웠을 경우에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각 판의 두 촉을 내어서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받침을 또 받쳐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보면은 18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해서 서로 이제 각각 다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래 의미는 이제 조각목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을 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단순히 우리만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잘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성전이 되어가고 각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연결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다 연결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요. 또 함께 서로 연결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이제 함께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기관이 두 개가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혼자서 만들 수 없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요새 1인 가구라는 말은 있지만 1인 가정이라는 말은 없죠. 왜냐하면 가정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자서 사는 것이 많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기도 한다 그러고 혼자 산다 그러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그 유명한 신학자들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기독교가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교회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에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나님 이 말씀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스무 널판 아래에는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널판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밑에 받침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보통 이제 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은. 그리고 이 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반세겔씩 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제 연결되어져서 나중에 성전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 반세겔씩 내는 성전세. 나중에 이제 신약 말씀에 보면은 누가 이제 베드로에게 와서 왜 너희 스승이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물고기 잡아다가 거기서 이제 한 세겔 나오면 그걸 이제 내 것으로 해서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기적을 베푼 유일한 기적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반세겔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반세겔을 내는데 법칙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부자라고 해서 더 낼 수 없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안 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반세겔씩 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결국 성막의 반침을 그렇게 반세겔씩 내서 모든 백성들이 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어느 하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애가 없다. 모두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이제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서 5개요. 이 띠를 만들어서 이제 그냥 5m가 되기 때문에 세워놓으면은 쓰러지기 쉽죠. 그것을 하나로 쭉 연결해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띠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띠입니다. 띠. 예, 그 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월드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20년 전 오늘에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례 뭐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빨간 티 입고 막 거리마다 나가가지고 막 축구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축구로 하나 되어지는 세상에서 곧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되어질 텐데, 축구공 하나로 막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로 우리 팀이 승리해야 돼라는 어떤 한 마음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로도 모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티로 예수님으로 함께 모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띠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만드셨느니라. 십자가로 같이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널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로 되어지고 하나로 만들어지고 모두 함께하고, 그리고 조각목과 같이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이 널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금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오늘 모든 있는 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